오늘 계속해서 언약의 백성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신학 공부를 하면서 지금까지 늘 마음속에 풀고 싶었던 수수께끼가 있었는데, 그것은 이 신학의 큰 주제인 하나님 나라와 언약의 문제였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된다라는 사실을 배웠고, 이것이 성경의 주요한 진리라고 배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또 한편으로는 언약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하나님의 방법이다라는 사실도 배웠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과 하나님의 나라는 별개의 것인가 하나가 될 수 있는가 하는 문제로 고민을 많이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언약에도 우리가 은혜 언약, 행위 언약이라는 용어도 알지만, 그러나 아브라함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의 언약이라고 하는 이 역사 속에 있는 이 언약과의 관계는 또 무엇인가 하는 문제들로 인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이 전체를 포괄할 수 있는 틀이 있는가에 대해서 그동안에 노력을 많이 기울였던 것입니다. 최근에 몇 년 동안 집중적으로 언약을 연구하면서 이 전체가 하나로 포괄되는 개념이다라고 하는 나름대로의 깨달음을 가지고 지금 여러분들에게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제 나름대로 생각할 때에는 제가 그동안에 많은 세월 동안 고민을 하고 또 풀어보려고 노력했었던 문제이고, 최근 한 4년 동안은 집중적으로 제가 연구하고 공부했었던 문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 말씀을 들을 때에는 이것이 가깝게는 한 4년 정도의 저의 연구의 결과다라고 하는 사실을 알고 들으셔야 되고요. 길게는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고민하던 것들을 나름대로 정리한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고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면서도 성경을 이 쪼가리로 나누어 놓지 않고 전체를 하나로 묶어서 진리 체계를 만드는 것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현장에서 이 메시지를 듣고 있는 거예요. 들으실 때에는 평범하게 들리시고 다 아는 말인 것 같지만, 그러나 전체 체계를 세워서 여러분들에게 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이 개념을 여러분들이 아시고 이 말씀들에 마음을 기울이시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에는 시내산 언약이 이방인에게 적용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일은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된 하나님의 경륜의 시행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계시를 하셨는데, 너희에게는 긍휼이 없다,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다, 너희에게는 사욕과 비참함이 임할 것이다 라는 하나님의 뜻이 전달된 거예요.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의 세 자녀에게 하나님께서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이 하나님의 뜻이었던 겁니다. 첫째는 아들을 낳아 이스르엘이라는 이름을 지었고 이는 사륙당한 땅을 의미하는 것이었습니다. 둘째는 딸을 낳아 로루아마라는 이름을 주었는데 이는 긍휼이 없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아들을 낳았는데 로암미라고 해서 내 백성이 아니다 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이 예언 후에 너희가 한 두령을 모시고 이제 한 백성이 될 터인데 너희에게 긍휼이 있겠다. 너희는 암미가 될 것이다. 즉 내 백성이 될 것이다 하는 말씀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호세아 선지자의 가정을 통해 주셨던 계시가 이 이스라엘 로루아마 로암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루어지고 암미 즉 내 백성 그 다음에 루하마 긍휼이 있다라는 말은 누구에게 이루어지느냐 하면 이방인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방인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백성이다 라고 말씀한 거예요.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백성이다. 그리고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서는 사도 베드로가 이방인 성도들에게 너희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이방인 성도들을 가리켜서 백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이것은 구약 이스라엘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적용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닌 이방인들을 향해서 백성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 이방인들에게 적용된 이 시내산 언약의 하나님의 백성됨이라고 하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이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사실은 새 언약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는 새 언약 하게 되면 돌판에 새겨진 율법이 아니라 마음에 새겨진 율법을 새 언약이라고 한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실 돌비에 새겨진 것, 즉 모세가 하나님께 받은 돌판에 새겨진 십계명, 그리고 십계명을 해설하는 구약의 이 모세 오경, 이것이 율법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것은 몸 밖에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새 언약은 너희의 마음판에 새겨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믿음을 가리키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누구에게서 실현되느냐 하는 거죠. 믿음의 원리는 이방인에게서 실현이 돼요. 물론 신약 전부 그 개념을 볼 때에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차별이 없느니라. 어떤 차원에서 차별이 없을까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 하는 일에서 차이가 없어요. 차별이 없느니라. 신분의 차별이 없느냐? 무슨 빈부 귀천의 차별이 없느냐? 그건 맞아요. 신약 교회는 이런 면에서 차별이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차별이 없다라는 말은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구원의 방법에 있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게 하신다는 면에서 차별이 없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습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 하나님의 원리가 이방인들을 향하여 열렸고 이방인들이 마침내 교회에 들어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사도 바울은 원 감람나무 가지를 자르고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임한 것으로 설명을 해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은 원래의 언약의 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됩니다.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과 야곱으로 이어졌던 언약, 그리고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았던 그 언약, 다윗이 받았던 왕의 언약, 이 모든 뿌리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돌감람나무가 접붙임을 받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언약의 뿌리를 그대로 상속받는 존재가 된 겁니다. 이것이 새 언약이에요. 다시 말씀을 드리면 새 언약이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방인이 언약의 당사자가 되는 것입니다. 즉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새 언약의 결과예요. 알고 보면 새 언약은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언약이었어요. 그래서 이방인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방인이 거룩한 나라가 되고 왕같은 제사장이 되고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대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적용되었던 그것이 신약의 이방인 성도들에게 적용이 된 거죠. 이것이 새 언약인 겁니다. 요한복음 1장을 읽어보면 그 과정이 자세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은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다. 말씀 안에 생명이 있고 생명은 빛이다. 이 빛이 세상에 와서 빛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빛이 이 세상에 와서 빛이었는데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누가 영접하지 않았다고요?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어요. 백성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셨다. 또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하나님 품속에 있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하나님의 아들이신 아들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문제는 그 백성이 영접하지 않았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을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 백성이 자기의 왕을 영접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래서 그 왕이 새롭게 그 백성을 이제 부르신 거예요. 영접하는 자, 영접하지 아니한 자들은 버리고 영접하는 자를 다시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영접하지 아니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백성됨에서 잘라져 버리고, 즉 원 감람나무에서 잘려지고 아브람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모세 언약, 다윗 언약, 이 언약으로부터 잘려지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 믿음으로 말미암아 돌감람나무가 원래의 언약의 접붙임을 받아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요한복음 1장은 바로 이 놀라운 역사를 지금 진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백성은 자기의 왕을 거부했어요. 그런데 영접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시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방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구주로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왕으로 영접하였을 때 그들은 오히려 언약의 상속자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얻게 된 것입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그리고 그 백성을 얻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였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위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백성을 얻어 참된 왕이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2절 말씀을 보면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들이라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6절을 보면은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께 받은 사람들이 있어요. 요 사람들이 누굴까요? 요 사람들이 백성들이야.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왕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왕에게 백성들이 없으면 왕이 아니죠. 그렇죠? 예, 백성이 없으면 왕이 아니에요. 예전에 왜 그랬잖아요. 가끔씩 보면은 망명한 왕들이 있어요. 뭐 그 나라에서 쿠데타가 일어났든지 무엇이 되었든지 왕이 피난을 갔어요. 다른 나라로. 근데 그곳에 가서 왕으로 누가 불러주기는 하지만 그러나 왕으로 군림하지는 못하지요. 예전에 소련이라고 하는 나라에서, 구러시아에서 이 볼셰비키 혁명이라고 하는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나요. 그러면서 그때 왕이 도망을 가고 피난을 가서 이 사람이 해외에서 왕으로 누가 주변 사람들은 불러주기는 하지만 진짜 왕은 아니에요. 왕은 무엇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있어야 돼요. 백성이 없으면은 왕일 수가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사람들을 받으셨어요. 즉 백성을 받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께 받은 그 백성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영접한 사람들이에요. 곧 그 이름을 믿는 사람들이에요. 믿음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약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즉 그 이름을 믿은 사람들은 이방인인 거예요. 이방인에게 문이 열렸고 이방인들이 하나님 나라 백성들이 되었고 그들이 그리스도를 자신의 왕으로 모셨던 거죠. 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는 온 우주 만물의 주인이 되셔요. 오늘 우리가 읽은 빌립보서 2장 9절로 11절 말씀은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어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죽기까지 아버지 앞에 순종을 하였는데 아버지는 이 아들을 지극히 높이셨어요.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더 높은 명칭이 없다 그 얘기예요. 가령 회사를 예를 들면 뭐 여기 계장도 있고 과장도 있고 뭐 이 부장도 있고 상무 전무도 있지요. 이게 이름입니다. 예, 이게 직급의 이름이에요. 그런데 가장 뛰어난 이름은 뭘까요? 회장님이죠. 회장님. 예. 회장님이에요.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직분을 주사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이름, 즉 이 세상에
높은 명칭이라면 모든 명칭 가운데에서 최고의 명칭을 가진 거예요. 최고의 명칭,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불러요? King of Kings. 이게 뭐예요? 왕 중의 왕이죠? 왕 중의 왕. 왕 중의 왕, 혹은 만왕의 왕, 이렇게 이제 우리가 번역을 합니다. 이게 뭐예요? 왕 중에 최고다, 그 얘기죠. 인간 중에서는 누가 가장 높으냐? 왕이 제일 높죠. 심지어는요, 미국의 대통령도 왕이 부러운가 봐. 예? 영국에 얼마 전에 방문을 했는데 자녀들 다 데리고 가서 왕족들하고 같이 사진 찍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미국 대통령도 왕족이 부러운가 보다. 이 왕이 인간 중에서는 가장 높은 이름이에요. 그런데 왕 중에 왕이에요. 모든 만물 위에 가장 뛰어난 이름,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직분입니다. 계속해서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이게 뭐냐면은 그 백성을 주신 걸 말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이 정도가 아니에요. 이 정도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어디에 있어요? 하늘 위에도 있고 땅에도 있고 땅 아래에도 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은 이렇게 온 우주 전체를 포괄하고 있다는 거죠. 엄청난 왕이십니다. 그리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주인으로, 자기의 삶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이런 말입니다. 누가? 입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그래요. 입을 가진 자는 누구나 다 예수님을 자신의 주님이라고 인정하게 하셨다, 고백하게 하셨다는 이야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탁월함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위대함이에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입니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송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이 찬송이 있잖아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구약에서 예언했던 이 영광의 왕은 누구셨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였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구원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좀 더 확장시켜야 됩니다. 우리는 보통 구원하면은 우리를 위한 그리스도, 우리를 위한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에게 독생자를 주셨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당신의 생명을 십자가 위에서 드리셨다. 그래서 구원은 우리를 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기뻐하셨는지 나에게 이러이러한 놀라운 것을 주셨습니다.
다 맞는 말씀이죠. 성경이 이 모든 사실들을 힘써 증언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서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약 성경을 통해 계시하신 언약도 거기서 끝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으로부터 구원하신 것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시내산 언약을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구원 그 이후 때문이었어요. 구원 그 이후, 즉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루실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것이 시내산 언약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가야 했던 거예요.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하면, 이것은 무엇이냐면은 그 나라 백성의 삶을 살아라 하는 이야기예요. 그 나라 백성으로서 살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모든 민족 가운데 내 소유로 삼고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겠다,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백성의 삶을 살아라, 그 얘기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을 위한 우리의 삶,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한 우리의 삶이 바로 언약의 목적이었던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언약도 있지만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위하여 살게 하시는 언약도 있었던 거예요. 이것이 다 전체 계약의 내용이에요. 계약 속에서 자기에게 유리한 것만 혹은 자기가 마음에 드는 것만 말하는 것은 온전한 것이 아닙니다. 그건 한쪽만 보는 거죠. 우리는 전체를 다 볼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은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를 그 나라의 백성으로 살게 하신다라는 이 전체 틀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주로 무엇만 들었느냐 하면 우리를 위하여 주시는 구원, 이쪽만 우리가 주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선교적 상황에서 복음을 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과 은혜를 먼저 말하는 것이 맞지요. 그래서 복음을 전파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축복에 대해서 우리가 증언했던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의 총체는 구원 그 이후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받을 때에는 축복과 은혜를 중심으로 복음을 받지만, 그러나 믿은 그 이후에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왕의 명령에 순종하며 왕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아가는 삶을 배워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삶을 배운 대로 살아야 하는 것이죠. 이제 이 부분에서 온전치 못했다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았으니 나의 구원은 결코 떨어지지 아니하고 나는 결코 구원에서 떨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믿어요. 그런데 그 믿음은 정말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그러나 온전하지 않다는 거죠. 사과로 치면은 반쪽밖에 없는 거예요. 이 반쪽밖에 없는 사과를 가지고 온전한 사과라고 말한다면 잘못된 거죠. 나머지 반쪽은 무엇일까요? 나머지 반쪽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살아라, 이것이 나머지 반쪽이에요. 오늘 우리는 나머지 반쪽을 찾아야 돼요. 역사를 보게 되면 이 부분에서 사실은 많은 실패가 있었어요. 우리를 위한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축복하시는 하나님, 이쪽에 초점을 맞추고
이것을 가지고 자기 자신을 높이는 이런 일들이 역사 속에 있었던 거예요. 이것을 루터는 영광의 신학이라고 불렀어요. 영광의 신학. 인간을 높이고 인간을 최고로 대우하는 이런 신학의 원리, 이것에 근거를 두고 인간의 삶을 더욱더, 즉 교회를 아름답게 짓고 교회를 더 영광스럽게 막 세우고 교회를 이 지상에서 최고로 높이고 뭐 이런 식의 일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십자가의 신학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십자가의 신학. 이건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된다는 거죠. 이게 제자도입니다. 너희가 내 제자가 되려 하면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좇을 것이니라. 이것이 십자가의 신학입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일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를 높이고, 이것이 영광의 신학이에요. 하나님은 나를 위해 존재한다. 하나님은 내가 기도하면 들으신다. 다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무엇이 없으면 잘못된 거라고요? 십자가의 신학이 없으면 잘못되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하는 말은 다 맞아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맞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축복하십니다. 맞아요.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사과 반쪽이에요. 나머지 반쪽은 어디 있을까요? 나머지 반쪽이 있어야 돼요. 그게 온전한 사과가 되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의 문제는 무엇이냐? 사과 반쪽을 상실한 것이 문제입니다. 십자가의 신학, 즉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사과 반쪽은 상실했다는 거예요. 교회의 메시지에서, 성도들의 삶 속에서, 성도들의 의식 속에서 나머지 사과 반쪽은 전혀 자리를 잡을 길이 없다는 것이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이시라고 하는 것은 이 사과 반쪽, 잃어버린 사과 반쪽의 핵심이에요. 예수님이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고 이 왕을 세우는 일을 해야 나머지 사과 반쪽이 완성되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나 우리가 본 구원에 대해서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때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늘 감사하고 감격적인 것은 맞지만, 그러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시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는 그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지 않는다면 우리는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왕이십니다. 우리는 그의 백성이에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의 불행에 대해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왕국을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에요. 왕이 어떤 분인지를 모른다. 이것이 우리의 불행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시다 그럴 때 우리는 아무런 개념이 없어요. 떠오르는 게 없어요. 왜? 왕 앞에 나가본 적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왕에 대하여 아무런 개념이 떠오르지 않아요.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무엇이 생각나요? 뭐가 생각나요? 뭐가 떠올라요? 왕관? 예. 예수님이 왕이신데 여러분 머릿속에는 무슨 생각이 드시나요? 이거를 분명하게 할 줄 알아야 돼요. 예전에 영국 여왕, 현재 엘리자베스 여왕이 우리나라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제가 서울에서 어느 교회에 사역을 하고 있었는데 그 교회가 있는 바로 그 거리에 여왕이 방문을 했어요. 그래서 우리 아이들하고 다, 야, 영국 여왕이 여기 온댄다. 그러니까 한번
구경 가라. 평생 가야 영국 여왕 뭐 가까이 볼 기회나 있겠나. 그리고는 이제 다 갔어요. 지금도 물어보면은 애들은 기억하는 사람도 있고 기억 못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때 그랬어요? 그럽니다. 기억하라고 보냈는데 너무 어렸죠. 너무 어릴 때는 그게 명확한 개념으로 기억이 안 돼요. 근데 그때 여왕이 와서 잠깐 와가지고 가게 한 군데가 두 군데 잠깐씩 들어갔다가 와서 훌쩍 떠났는데 그 머물다 간 그 시간은 굉장히 짧았어요. 한 뭐 20분 안 될까? 굉장히 짧았는데 세상에 사람들이 모이기는 몇 시간 전부터 모였어요. 우리도 가까이서 보려면은 일찍 나가야 된다. 예정된 시간보다 2시간 이상 일찍 가가지고 자리 잡고 앉아가지고 호떡 장사도 있고 솜사탕 장수도 있고 그 사 먹으면서 기다리는 거죠. 왔는데 사람들이 몰려드니까 무슨 모자 썼는데 모자 꼭대기나 볼 수 있을까요? 경호원들 얼마나 삼엄한지 몰라요. 여러분, 왕 하면은 여러분의 머릿속에는 무엇이 떠오르나요? 우리가 지금부터 배워야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예수님이 왕인데 여러분의 머릿속에 떠오르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은 그 나라 백성으로 살질 못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라 그러는데 주인을 모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알질 못해요. 그래서 주인을 모신 삶을 살질 못해요. 오늘날 이것이 우리 교회의 위기를 불러오고 있는 겁니다. 교회의 이름은 가졌는데 그 이름에 합당한 내용이 없어요. 그리스도인이 누구나 다 예수님을 자기의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주여 주여 하는데 그러나 아무런 내용이 없어요. 이걸 배워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가르쳐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없기 때문에 오늘 교회가 위기를 맞이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역사적으로 성경 전체 계시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된 원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어요. 앞으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백성으로서 왕의 영광을 알아야 되고 왕을 위해 사는 삶을 배워야 돼요. 이것이 이루어져야 우리는 온전한 신앙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습니다 하는 정도는 온전한 전체 진리로 보면은 반쪽에 불과한 거예요. 나머지 반쪽은 뭘까요? 삶이에요. 삶. 삶이 있어야 온전하게 되는 거예요. 이 삶은 예수님을 자기의 왕으로 진정으로 참된 그림이 그려지고 그 앞에 있는 백성된 자기의 모습이 제대로 그려져야 비로소 이 온전한 모습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왕으로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내가 그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진정으로 인식을 하고 왕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야 여러분의 삶이 살고 교회가 영광을 회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